오늘 우리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굳은 믿음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이사야서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사야서의 6장부터 12장까지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남유다가 이제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군의 그 연합군에 의해서 침공당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7장부터 12장까지고, 그 다음에 6장에 있는 내용은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한번 소명하시는, 부르시는 그런 사건이 있는 것이 바로 6장입니다. 여러분, 7장부터 12장까지의 그 북쪽에서의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침공하러 오는 이 사건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다시 한번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는 그 입술의 부정함,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다시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 앞에 다시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이 남유다가 지금 풍전등화 같은, 그러니까 이 연합군대의 침공을 받는 이런 어려운 상황, 그런 전쟁에 대한 위협, 두려움, 이런 일들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그러한 고난이 그들에게 올 것을 미리 아시고 다시 한번 이사야를 깨우시고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의 소문의 가운데, 전쟁 가운데 낙심하고 그들이 두려워 떨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삶에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 좀 게을리 하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어떤 깨달음이 있어서 내가 이제부터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잘 믿어야지, 그리고 성경도 읽기 시작하고 때로는 기도도 하고, 또는 기간을 정해놓고 어떤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다가 뭔가 감동이 있어서 또는 어떤 전담이 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쳐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왜 목사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왜 어려움이 옵니까? 이전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보다도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예수님 믿으면 내가 뭔가 성경 통독을 하고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이런 일을 하고 나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고 뭔가 축복과 은혜의 일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우리는 기대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로 엉뚱하게도 안 좋은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요, 우리의 앞의 환경 속에는 항상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이 오기 전에 이 어려움을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믿음 안에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어려운 고비를 잘 넘어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또는 우리를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기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들어가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찾고자 하는 그 우리의 단계의 순례길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남유다가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 연합군이 쳐들어올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그를 세우셔서 오늘 이 어려운 난관을 그들이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열심히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또는 그렇게 나가려고 결심했는데 내 앞에 어려움이 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훈련시키셔서 그 어려운 고비들을 잘 넘길 수 있도록,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난 한 해 동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노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아직도 많은 열매가 없고 또 내가 뭔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러낼 것도 없고 또 때로는 내 삶에 더 안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것이 터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우리를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 연합군의 침공에 앞서 있는 이 지금 침공 때문에 지금 사신나무같이 떨고 있는 아하스 왕과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9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9절의 뒷부분에 보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우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굳은 믿음에 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 때, 전쟁의 소문이 우리 가운데 올 때, 대적의 공격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우리의 마음은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죠. 그때에 우리는 굳은 믿음에 서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굳게 믿지라는 말과 굳게 믿는다는 말과 굳게 선다는 말은 동일한 어원에서 왔어요. 이 동일한 어원이 뭐냐면 바로 아만입니다. 아만. 이 아만이란 말에서 파생된 말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 아만의 원래의 뜻이 뭐냐면 내가 확신하다, 신뢰하다, 믿다 또는 지탱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리고 확신하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 믿음으로 지탱한다는 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유다는 이런 어려움이 그들 가운데 왔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어려움 속에 그걸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아라. 굳게 지탱해라. 믿음으로 나가라.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막상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오면, 고난이 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이 생각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현실에만 우리가 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굳은 믿음에 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굳은 믿음 가운데 서나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요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면 큰 돌이 바위가 있는데 우리 한국에도 보면 흔들바위라는 게 있죠. 설악산에 가면 큰 바위인데 사람들이 밀면 흔들흔들 거리는데 떨어지질 않아요. 지금까지도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위태해 보이고 조금만 건드려도 굴러갈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이건 흔들리면 이것이 많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굴러가게 돼 있어요.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만 않으면 절대로 떨어지거나 굴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떤 환경이, 때로는 어떤 상황이, 때로는 누군가의 말이 나의 마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이나 그 상황이나 환경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내 마음을 흔들어 버릴 때, 그 마음이 흔드는 순간, 이것이 고정되어 있었는데 흔들리는 순간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이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 우리의 믿음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자신이 하나님을, 예수님이 앞에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겠다 라고 말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이 가시는 그 길, 그 죽음의 길이라도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람들에게 잡혀가시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왜 흔들렸을까요?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전에 예수님은 잡혀가실 상황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람들이 못 잡아가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군중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많은 것 때문에 잡지 못했다라는 말이 몇 번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물 위로도 걸어가셨던 분이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지로 남는 그 기적을 보여주신 분이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저분은 메시아신데 저분이 죽으면 어떻게 메시아가 이 하늘,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이룰 수 있겠어? 베드로 입장에 있어서는 자기가 믿었던 그 신념,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지도 않으셔야 되는 그분이 잡혀가는 순간 그 마음이 흔들린 거죠. 왜? 자기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거예요. 내가 오늘 기대하고 내가 바라봤던 어떤 계획과 어떤 결과가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그것과 다른 어떤 결과가 보여지고 다른 상황이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려요.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흔들리는 순간 두려움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그 놀라운 믿음, 내가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라면 나도 따라가서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순식간에 소멸돼 버려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제사장의 집에 들어가, 예수님이 붙잡혀가 제사장의 집에 들어가다가 거기서 일하는 한 여종의, 아주 어린 소년의 여정이, 당신도 그와 함께 있었지요? 내가 봤어요 라고 하는 그 말에 나는 아니라고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 베드로 자신도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나는 믿음이 있는데,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데.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런 요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요동한지 아십니까? 아주 작은 말 한마디에 우리가 요동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뭐라고 했냐면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아하스 왕에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남유다의 왕인 아하스 왕에게 지금 저 연합군의 침공 가운데 오는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때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삼가며라는 말은요 핫사메트라고 하는데, 이 핫사메르라는 말은 샤마르라는 말에서 왔어요. 근데 이 샤마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지키고 보호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조용하라는 말은 하시케트라는 말인데, 이 하시케트는 흔들림이나 요동함이 없는 매우 평온하고 잠잠한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너희의 마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말고 너의 마음을 지켜라 라는 거예요. 보호해라. 흔들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요동하죠. 조용해라.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막 말을 해요. 큰일 났다, 죽겠다. 이미 이 상황이 우리 안에 어떤 결과를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막 떠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그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런데 너희들은 그 돌 때마다
절대로 아무도, 어린아이까지도 아무 말을 하지 말아라. 조용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시끄러우면 여리고가 먼저 무너질까 봐 그럴까요? 그 많은 사람이 한 200명 되는, 200만 명 가량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거기서 떠들면서 돌아다니면 여리고 성 사람들이 알고서 공격할까 봐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 소리에 여리고 성이 무너질까 봐 그랬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돌다 보면 사람들은 불신이 생깁니다. 뭐가 일어나야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 슬슬 이제 말하는 사람이 나타나죠. 이 뭐 하는 짓이야? 이런다고 뭐가 돼? 아니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아니 이거 돈다고 이 성이, 저 견고한 성이 무너져? 여러분, 멀리서 여리고성을 이렇대라고 듣거나 멀리서 여리고성을 봤을 때 그들이 여리고성을 대하는 마음과 가까이 가서 그 여리고성을 돌면서 여리고성을 볼 때 그들의 마음은 다를 수 있어요. 왜요? 정말 견고한 성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넘지? 두려운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마음이 움직이고 흔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서로 간의 사람들이 하나씩 그 말을 하는 순간 다른 사람이 듣고 하면서 나만 저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네, 저 사람도 저렇게 생각하네, 내가 틀린 게 아니네, 그렇지 여호수아가 잘못한 거지, 여호수아가 젊었을 때는 총기 가지고 있더니 나이가 80이 되더니 노망이 들었네, 그러더니 누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어? 우리가 언제 세웠지? 모세가 세운 거 아니야? 모세는 왜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세워? 우리는 뭐 호구야? 점점 그들의 말이 부정적인 말들로 쌓여져 가면서 결국은 그들은 사흘째 되는 날 쿠데타를 일으키고 데모를 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그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자꾸만 부정적으로 안 돼 라는 말이 튀어나오는 순간 우리는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입을 닫아라. 어려움이 내 앞에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말은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말은 해야 되지만, 안 되겠다, 큰일 났다, 죽겠다, 이런 말들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삼가며 조용해라. 지난 한 주 동안에 호주에 아주 논쟁이 하나 있었지요. 제가 여기 뉴스를 이렇게 보는데 제목이 뭐냐면, 뉴스 제목이 핫도그 사건이에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야, 호주 핫도그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 보다. 이 핫도그가 뭐 병균이 생겼나, 무슨 세균이 들어갔나, 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먹고 많이 죽었나. 그래서 얼른 눌러봤어요. 내용이 뭐냐면, 버닝스에서 주말마다 이 펀더레이징 하는, 도네이션 하는 이 핫도그를 파는데, 식빵에다가 이제 버터를 바르고 그 다음에 소세지를 올려놓고 양파를 구워서 올려줘요. 그런데 버닝스에서 이번에 발표한 게 뭐냐면, 이 양파를 위에다 올리니까 먹다가 떨어져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양파를 밟아서 미끄러 넘어져도 다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파를 소세지 밑으로 넣겠다, 이걸 발표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양파를 소세지 밑에 넣을 수 있을까? 양파는 소세지 위로 올라가야 핫도그지, 이거를 밑에다 집어넣는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멘붕이 온 거예요. 제가 이 호주 와서 24년이 돼가는데 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호주 사람들은 변화를 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기를 원해요. 뭔가 바뀌는 것에서 굉장히 두려움이 있어요. 늘상 하던 대로 하는 게 좋아해요. 이게 좀 호주 사람들이 굉장히 훌륭한데, 이런 부분이 조금 습성인 것 같아요. 하나의. 아니, 소시지에 여러분 양파가 밑으로 들어가면 어떻고 위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 맛이 똑같은 거예요. 뒤집어 먹으면 되지. 위로 올리려면 뒤집어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뒤집어서. 이걸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냐면 이것이 바뀌었다는 것에 두려운 거죠. 우리가 먹던 핫도그가 이게 양파가 밑으로 들어가다니, 그런 핫도그는 생존해 본 적도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이 막 힘든 거죠. 이게 논쟁거리입니까 이게? 나는 이게 논쟁이 됐다는 말에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작은 것, 별거 아닌 건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여태까지 살았던 어떤 방식 속에서, 또는 내가 어떤 했던 것에서 조금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나는 거기에 막 흔들려 버려요. 별거 아니에요. 안 되면 뒤집어 먹고, 안 되면 내가 다시 빼서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소시지 한번 돌려보세요. 그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쉬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남유다의 이 어려운 전쟁의 소문이 그에게 들어왔을 때 그들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인간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들이 침공하러 온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자기 왕궁과 성전에 있는 모든 은금을 다 털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바친 거야.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수르가 막 다 신흥 제국으로 올라오고 있는 때였거든요. 강대국으로. 여러분, 도움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아수르는요, 도움을 주기는커녕 도리어 나중에 이 남유다를 우습게 여기고 더 수탈하고 침탈했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면 그것이 나를 도와줄 것 같은데 도리어 그 사람이 나를 되려 어렵게 만들어요. 비즈니스 하다 보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지금 어음을 못 막아갖고 지금 부도가 나게 되는데 어려워서 아는 사람 찾아가서 제가 지금 이것만 막으면 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 사람이, 그러니까 뭐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걸 듣고 그 제가 도와줄게, 다시 잘해보세요 하고 돈을 빌려주지 않아요. 도리어 요거 넘어가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더 손을 먼저 쳐서 그 회사를 자기가 먹어버려요.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인간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도리어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 결과가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은 자기의 아들인 히스기야 왕이 나중에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아하스 왕도 그렇게 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먼저 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위기 앞에서 마치 바람 앞에 나무들처럼 떨고 있던 아하스 왕이 오늘 떨지 말고 평온함을 유지하고 자기의 말을 삼가고 자기의 생각을 삼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가는 그 모습이 먼저 있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62편 1절 말씀해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럼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있을 거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3장 26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더 좋도다. 잠잠히 기다리는 것.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서로 요동치며 소란을 피우고 마음에 얘기하고 큰일 났다고 떠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정탐꾼을 보냈죠. 그 정탐꾼들이 가서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가 그 땅은 거인 족속이 있는데 그 안악 자손들이 있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해요. 그들의 그 말이 듣고 온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세와 아론을 제치고 다른 지휘관을 세우고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이 흔들림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요. 그리고는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믿음인데 들어가지 못하고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자리에 지금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않으면, 믿음의 순종의 발을 내디디지 않으면 믿음은 퇴보하는 거예요.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퇴보입니다. 믿음은 제자리가 있는 게 없어요. 앞으로 나아가든지 성장하든지 퇴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절대로 나는 믿음이 그 자리에 있어요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지금 성장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잘하고 있지 않다면 나의 믿음은 지금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답고 정말 좋은 땅이다.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가 말할 것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정적인 말들은 조용하는 거예요. 잠잠하는 거예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다 믿음에서 퇴보하게 만들어요. 더군다나 교회나 어떤 가정 안에서 리더에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버리면 전부에 영향이 가버립니다.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이 돼 있어요. 집안의 가장이, 남편이, 아버지, 아빠가 우리는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모든 자녀들뿐만 아니라 다 그 마음이 가요. 여러분, 왜 아이들이 아버지를 따라가고 엄마를 따라갑니까? 그 부모가 하는 말을 듣고 자라는 거예요. 늘 하는 말을 듣고 자라는 것이, 그것이 아이들도 모르게 그렇게 똑같이 얘기해요. 제가 아이들 보면요, 그 부모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알겠어요. 애들이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정말 집안에서 아이들이 부모가 정말 믿음의 얘기를 하고 사는구나, 아니면 늘 부정적이고 남을 흉보고 욕하고 그렇게 사는가. 그 아이도 똑같이 그렇게 자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여동하지 맙시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굳건하게 잡고, 이 흔들리지 않으면 먼저 나를 지켜야 돼요. 삼가고 내 입술이 다른 것을, 부정적인 것을 말하지 않도록 내가 조용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7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어떤 일이 서지 못하게 되냐면 이 연합군이 와갖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유다를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세우는 왕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해 보면 여러분 결국은 나중에 도리어 유다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아람이, 이때가 734년이에요. 이따 그들이 침공할 때가 BC 734년인데 2년 있다가 BC 732년에 아람이 망하고요. 그리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려요. 자기들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자기들이 도리어 망하고, 그리고 뒤에 보면 8절에 뭐라 하냐면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지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진지 보세요. 연합군이 공격한 해가 BC 734년이라고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BC 722년이에요. 여기서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라 했죠. 그런데 BC 744년에서 65년 후라는 거예요. 65년이 되는 때, 65년 후면은 BC 722년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게 BC 734년 65년을 빼면은 BC 얼마가 되냐면 669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하나님 말씀이 틀렸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됐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BC 669년에 있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인구 이동이 일어나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나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나서 뭘 했냐면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아예 없애기 위해서 전 세계로 흩어버립니다. 주변국으로. 그런데 그것을 시작한 마지막 그것을 보낸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 에살핫돈이라는 왕 때인데, 아수르 왕의 에살핫돈이 때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BC 669년인데 보내버려서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이 나라가 완전히 서지 못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7절에 6절에 8절에 보냈어요.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 민족이 흩어져 가지고요, 다 혼합돼 버려갖고 북이스라엘 민족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도 북이스라엘 지파가 누군지 몰라요. 오직 남유다의 백성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 원래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10개의 지파는 잃어버렸어요. 없어졌어요. 다 혼합돼 갖고 누군지 몰라요. 심지어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서 뭐 저 아시아 중국으로도 들어가고 뭐 이랬다고 막 얘기도 있어요. 전 세계로 흩어진 거예요. 누군지 몰라요. 그들이 만약에 그냥 살아있었다면, 만약에 있었다면은 그냥 나라가 망한 게 망하고 그 자리에 있었다면 다시 민족이 일어나서 나라를 세울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해 보면 65년 후에 패망할 것이며 다시는 나라지 이루를 못할 것이다. 그게 뭐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이동한, 그래서 정확히 65년이 지난 BC 669년에 그들이 마지막으로 이동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사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그대로 되어져요. 놀랍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알아요. 근데 막상 우리 앞에 어떤 환경의 어려움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딱 닥쳐날 때는 우리는 정말 그대로 될까? 할 수 있을까? 우리 안에 이 믿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해요. 너희의 마음이 믿음이 굳은 믿음 안에 서라. 흔들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된다. 이사야서 40장 8절의 말씀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그 말씀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남유다가 멸망할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의 이 말씀에 우리가 돌아오게, 언제요? 70년이 차면.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할 때가 언제냐면 BC 586년입니다 586 이렇게 외우시면 쉬워요. 남유다의 멸망은 BC 586년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70년이 지나면 몇 년일까요? 계산해보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70년 후에 그들이 그러니까 BC 536년에 남유다가 다시 포로 귀환이 돼서 예루살렘 돌아갑니다. 그리고 70년이 됐어요, 안 됐어요? 70년이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다음 사진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럼 하나님 말씀이 틀렸느냐? 아니에요. 이거는요, 포로 귀환, 1차 포로 귀환이에요. 그러면 우리 어디 맞춰야 되냐면 포로로 잡혀간 1차 포로를 맞춰야 돼요. 1차 포로가 언제냐면 BC 606년이에요 BC 606년에 1차 포로가 되었고, 그 다음에 1차 포로 귀환이 뭐냐면 BC 536년이에요 1차 포로로 잡혀간, 예레미야가 1차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딱 70년인 거예요. 그 정말 70년이 차니까 그때의 이스라엘, 남유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이거 누가 짜맞춰서 이거 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의 성경의 말씀은 예언한 모든 것들이 신약에 와서 다 이루어졌고요, 신약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 아직 요한계시록에 대한 예언들은 우리 삶 가운데 이제는 완성되지는 아직 않았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는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그것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우리가 그냥 그렇게 믿느냐, 그 어리석다고 말하는 그런 목사님들, 학자들도 있어요. 아니요. 어떤 것들은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기뻐해라. 그럼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감사해라. 너희가 다른 사람 구제해라. 사랑해라. 내가 그럼 너희가 빛이 너희 가운데 비치게 할 것이고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게 하실 것이고 너희의 병이 급속히 치료되게 할 것이다.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고 그대로 나가면 그 말씀대로 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왜?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는 그렇게 되지 않아, 65년이 되차면 그들은 망해 라고 하는 이 말씀 믿고, 그러면 지금 당장 내 앞에 저들이 쳐들어오는 저 연합군들, 어마어마한 군대의 모습을 보지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겨싸움을 당하듯이 내 삶에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말씀 안에 굳건히 서고 절대로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내가 말을 조용하고 잠잠히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